욥에 대한 욥에 대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이라 하면요, 재물을 달리 이르는 말인데 재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의식주죠. 예. 옷과 음식과 집 등 이 의식주를 포함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켜 물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그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많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면 틀림없이 주님을 저주할 것이고 신앙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이것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조건으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물질의 시험으로요,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지만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탄 곧 마귀에게 물질에 관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아마 물도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식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가 끝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죠.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 다른 또 별명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이라.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마귀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 의심했어요.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데 마귀는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을 덧붙였던 것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노린 것은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배고픔부터
해결하라.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이 마귀가 바꿔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중요해. 근데 지금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배고픔부터 해결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일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근데 마귀가 이것을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요, 반대로 순서를 바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먼저 생각해라.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염려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떡을 만들어 배고픔부터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떡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 떡으로만 생명이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무엇이든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흰 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느냐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을 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요, 벌써요, 세 번째예요.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와서
2월 15일 날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한 달입니다. 근데 이런 원망과 불평이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없다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양식. 이 양식이 뭐예요? 바로 만나.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 떡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떡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문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우리 주위에도 까마귀를 흔히 볼 수 있죠. 왜 까마귀를 생각해보라는 말입니까? 이 까마귀가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요, 까마귀는 별로 달갑지 않은 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별로 달갑지 않지요. 네, 왜 그럴까요? 왜 달갑지가 않아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기르십니다. 까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새,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또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작은 새가 바로 참새라는 것이 있죠. 2마리를 한 아싸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물며 그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들도 이렇게 보살피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살피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다 부르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잘해주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도 당신의 자녀를 먹여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예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입에 넣어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걷어다가 갈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만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도 아니 내 돈이 없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관한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입니다. 그만큼 물질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약한 고리. 여러분, 체인 있죠, 체인. 여러 가지 고리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약한 고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체인은 끊어져요. 그 약한 고리가 뭐냐? 신앙에 있어서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요, 마귀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물질. 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먼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꾸 이것을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만나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의 교훈.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의 순서를 다음으로 미룬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만나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후 다시 이 참소하는 자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해. 똑같아요.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마귀는요, 자신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도 멈추지 않아요. 자기의 운명이 닿은 날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꽃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두루 찾아서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일, 참소하는 일,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사탄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봤지? 너 욥 봤지? 너 욥을 시험했지? 어때? 그의 신앙이 어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어. 봐라. 욥이 이런 사람이야. 사탄이여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는 말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보다 소중한 것이 뭡니까? 건강.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죠? 사탄은 욥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느 사람들처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비록 모든 소유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그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건강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신앙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참소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욥은, 사탄은 욥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게 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토피 걸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토피에 걸린 사람 어때요? 긁지만 하나도 긁어요. 왜? 간지러우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피가 막 나요. 저는 아토피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준하는, 건조해서 그런가 온몸이 다 간지러워요. 그래서 막 빡빡 긁고 어떨 때 보면 피가 나 있어요. 그래서 긁어야 돼. 간지러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종기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뭘로 긁었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은 거예요. 피가 안 났겠습니까? 막 그의 몰골을 보면 아마 처참했을 거예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가 던진 한마디는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막 미칠 지경인데요. 그의 아내가 던진 한마디가요, 그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아니, 이래도 신앙을 지키겠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구보다도 욥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그의 아내가 도리어 신앙을 버리라고 종용합니다. 신앙을 버려. 네가 이런 데도 그 신앙을 지킬래? 그것도 모자라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가 뒤지래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서. 나가 죽으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요, 사탄이 그의 아내를 통해 욥을 실족해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욥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수단, 어떤 방법도 다 사용해요. 그러한 방법으로 만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나 목적이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고 결과가 좋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사용해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 목적이 선하고 결과가 좋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든 그 목적은 선해야 하며 그것을 이루려는 수단과 방법 역시 순수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줍니다. 비방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서 비방거리를 줬어요. 다윗이 그래서 비방거리를 줬습니다. 원수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돼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지요. 비록 사탄이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 욥을 넘어뜨리려 했으나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이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복도 주고 화도 주는 것 아닙니까? 생사화복이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화를 주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게 누구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줍니까? 그러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입술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또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욥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요. 욥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고난 앞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속이며 신앙을 포기하라 종용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신앙을 포기해라,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자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행하라. 그러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선자들이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했던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가진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돕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와이치니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잘 참고 견디어 끝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